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사람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스케줄을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바로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동시에 해, 달, 태양, 별 우주를 동시에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 정신 모든 육신까지도 은혜와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뭡니까? 제목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본이 중요하죠. 그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근본이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지구상에 찾아온 국가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재앙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그렇죠? 당장 지금 여러 가지 남북 문제, 그렇죠? 통일 문제, 또 모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가 이 근본 문제 하나 모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하나 모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그렇죠?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근본 영적인 상태에 치유하는 해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원래 노래하는 천사였잖아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땅에 찬양을 받을 존재는 우리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신자가 찬양을 합니까? 저 해, 달, 태양, 별 이런 모래, 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근본이 회복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탄이 무너집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영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오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에 뭐 하신 분?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언약 성취하신 분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언약의 기준으로 쓰여져 있어요. 언약의 기준. 사람의 행위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사람의 도덕 윤리가 아니라 성경은 뭐요? 언약, 그리스도. 맞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이 성취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겠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끝을 내버렸어요. 과거, 오늘, 미래 문제, 개인, 가정,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제, 모든 문제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게 이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날마다 고백하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합니까? 천재도 아니고. 그죠? 저는 한 절 읽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매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활 메시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유언장입니다. 유언. 인간이 사망될 때 뭐 남깁니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죠? 얘야 일평생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언제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다가 우리가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만큼은 예수님만 섬겨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이 우리의 가문의 영적인 근본 문제로 찾아온 가문에 대물림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라. 내가 죽고들랑 제사 지내지 말고 고사 지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렇죠? 제삿날에 예배드려라. 온 가족이 모여서. 그게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그죠?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증인이 바로 뭐예요? 이게 특공대야, 특공대. 전도 특공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또 다른 마을로 가리니 거기서도 증거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를 증거하러 왔어요? 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그리스도가 온 목적이 뭡니까? 전도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 생각만 해도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전도 누구 합니까? 주님이 하시죠. 그렇죠? 나는 주님께 쓰임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냥 증인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비된 제자가 있다. 무슨 너희입니까?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든 너희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든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증인이 가면은 제자는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증인 되면 내가 무슨 증인?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전부 다 나의 것, 내 피름 우상이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죠? 내 육신을 위해서 사고,
사람의 생각이 늘 육이야. 육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6장 4절에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영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존재란 뜻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 마음, 정신을요, 압도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는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생사법의 주관자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예비된 제자가 있다. 그의 세례를 주라. 그리고 현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전 현장이 병들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요, 전 지구 현장이 지금은 귀신판이에요. 귀신판. 무슨 판? 네피림이 임해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귀신 들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서 밤에 악몽 꾸는 사람 손들어 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듭니다. 그렇죠? 왜? 아이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 귀신의 정체를 모르는 거야. 귀신이 뭡니까? 천사의 천사. 천사가 타락할 때 이 땅에 떨어지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문에 우상을 숭배 많이 하면은 그 우상 숭배할 때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여러 가지 뭐를 차려놓고 그 앞에 빌 때마다 그게 귀신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그 귀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가정에 역사하기도 하고, 이감 분리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정신병, 여러 가지 불치병,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아난티라는 그런 나라에 뭐가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후대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지진이 한 번 일어나면은, 그죠? 원자폭탄 몇 개가 터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원자폭탄 한 개 터지면은 300만 명이 죽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시대는 더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치유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니라.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전도하는데요, 주의 성령께서 보호자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게, 보호자의 능력. 치유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후대를 살려라. 예수님이 이 4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제자, 치유, 후대. 여기에 제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근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근본이 회복이 된 사람이 가는 현장 속에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에요? 증인되고, 제자 일어나고, 치유되고, 후대가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근본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된 한 사람, 이걸 알아들으면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병이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이 스마트폰이란 것이 전 세계 네트워크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가 와요.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서 전 세계 아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후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들어가 버린 다른 세계.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하죠? 그게 바로 성경의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거든요. 뭐로 넘어뜨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어요. 정확하게 붙들지 않으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행위 언약을 주시잖아요. 행위 언약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 말씀을 사단에게 뭐 했어요? 공격을 당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하니까 너희 눈이 밝아진다. 먹어봐라. 그러면 하와가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와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일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들으면은 if가 되어버려요. 가정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언약이 편집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이 사실은 설계가 돼야 돼요. 이 언약이 디자인돼 버려야 돼요. 내한테. 그렇죠? 이 눈입니다. 이게 눈이 무슨 세계관과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이게 딱 편집 설계 디자인 돼 버리면은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언약 잡고 있는데 요셉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인 거야. 언약 잡고 있는데 모세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왔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 거야. 언약 잡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뭐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뭐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있는데 다윗에게 문제가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입니까? 이 근원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근원적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예요. 아멘. 그분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과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게 나에게 뭐요? 빛으로 들어와야 돼요. 스피릿으로. 그래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현장에 사람을 만나도 뭐로 보인다고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무슨 눈?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아, 사람의 상태가 전부 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른 데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답이 간단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근원적인 운명을 끝내버렸다. 치유했다 한마디로.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유일한 문제가 이겁니다. 바로 유일한 문제에서 유일한 해답을 찾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의, 전 세계 사람들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어디에서 못 빠져나와요?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 저주, 사망의 법이 바로 뭡니까? 죄, 저주, 사망의 법이. 사단이 배경적인 운명을 가지고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예수님이요,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뭐를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걸 이야기했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를 이야기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하나님 나라에 불말과 불병거가 왔잖아요. 왜? 이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단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에 로마로 가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누굽니까? 이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제일 간단하게 언약 잡은 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언약 잡은 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가정에 살인 사건이지만은 가인이 누구가 임했어요? 사단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언약의 사람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걸 뭘로 봐야 돼요? 아, 사단은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전달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구나.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의 지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출생 때부터 사로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사단은 죽이려고 해요. 누구를? 언약 잡은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단으로부터 왔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사로잡고,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사단이요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라. 우리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습관적인 운명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120명 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무슨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언약을 잡고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10일 동안 집중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적 집중이 오는 거예요. 아, 이 방법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은, 그죠?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고.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근본 영적인 상태, 그죠? 영적인 상태를 치유한 영세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영세전에 너를 택하사.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자녀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냈어요? 마가복음 3장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영세전 그리스도는요, 여자의 후손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에 중요한 시대적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석구되어졌을 때, 심지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노예되어 있었을 때, 전쟁이 있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공 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멘. 이 언약의 흐름이 뭐로 세워져야 됩니까?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로. 왜요? 이 이정표대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 이정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뭐였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니.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 거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몰라요. 근본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야. 근본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야. 사람의 문제, 사건, 일이, 사람의 상태가 전 세계의 흐름이 근본 문제로 안 보여지니까 다른 문제로 보이는 거야. 잘했니, 못했니. 그렇지요? 전부 다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다 보는 거야. 성경에 그 다말이, 그죠? 유다, 시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침소에. 왜? 분명히 저 요셉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12아들이니까. 그죠? 저 12아들 중에 이 유다를 통해서, 그죠?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넷째 아들인가?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그 혈통이 있어요. 혈통.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저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데 저 유다의 두 아들이 죽었어. 네, 형 아우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 며느리가 근데 큰일 났다. 저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오는데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다가, 다말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침소에 밤에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보는 눈이요, 언약의 눈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인데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가 됩니까? 그죠? 그 정탐꾼 2명이 기생의 집에 거주하고 하잖아요. 여리고성 안에. 그러니까 보호해 줬는 거예요. 적군을 보호해 줬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리고의 기준으로 보면은 적군을 보호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예비된 제자를 여리고성에 이미 라합을 준비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잡은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자는 죽었다가 또 살아나. 언약 잡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 집이 다 살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린 것은 그 붉은 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붉은 줄을 맨 거하고 똑같아요. 노뱀, 구리뱀을, 장대를 긴 구리뱀을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막, 회막, 장막, 내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단불,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 어떠한 재앙이 와도,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편집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치유된다고요? 근원이 치유됩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집을 하면은 우리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뇌는 뇌신경이 있어요.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의학적인 부분입니다. 과학적인 부분이에요. 뇌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뇌세포는 파괴가 됩니다. 지금도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 뇌는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 무의식까지도 뇌가 전부 다 컨트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치유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편집을 하면요, 사람의 상태가 전부 다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분열이 바로 뭐예요? 불신자한테 불신자 상태가 분열입니다. 불신자를 누가 잡고 있어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잡고 있잖아요. 불신자를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이 잡고 있다 보니까 근원적인 운명,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국가, 가문, 가정에 대물림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삶에 습관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거야, 한마디로. 어느 날 우울증이 타고 오는 거야. 어느 날 타고 왔는 게 아니죠. 이미 언제부터? 출생 때부터 이미 근원적으로 이미 문제가 와 있는 거야.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 거야. 저주 재앙이 와 있는 거야. 한 개인에게요. 그에다가 누가 가요? 이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인데. 그지요? 응?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피림,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우울증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언약의 사람이 일어날 때 모든 이 분열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상태를 집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나오지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뭐예요?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외우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요, 예배 속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 뇌, 생각 치유, 마음 치유,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상태를 가져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운동도 해야 돼요. 정신병 걸리면 운동을 안 합니다. 자, 운동을 안 하는 상태가 지금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전부 다 차리어 타고 걸어. 차리어 타고 걷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로잡힌 상태. 그리고 정신병자가 책 보는 거 봤습니까? 물론 저기 일본에 가면은 거기는 노숙자들이 전부 다 책 들고 있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책을 못 봅니다. 귀신에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책을 봐요? 그리고 음식,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음식을 막 먹어요. 이것저것 막 먹습니다. 폭식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가문에, 그죠? 무슨 문제가 많습니까? 당뇨병이 많아요. 우상숭배하는 가문에 당뇨병이 많아요. 왜? 전부 다 이 음식 때문에. 그죠? 귀신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막 폭식을 하는 거야. 그죠?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제사, 미신, 구젓 이런 것을 막 먹으면 어때요? 사람의 이 건강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호흡 자체가, 그죠? 호흡 자체가 안 됩니다. 전부 다 목으로 다 호흡해. 뭐로 호흡해야 됩니까? 배로 호흡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온몸에 산소가 전달됩니다. 복식 호흡을 해야 건강해져요. 그래야 365개 이 혈자리, 그리고 이 우리 몸에 흐르는 흐름이요, 경락의 흐름이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12경락이라 그러죠. 그 경락의 흐름이 순환이 잘 됩니다. 순환이 잘 돼야 순환계 질환이 치유가 되죠. 이게 육이냐? 아닙니다. 영의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치유를 하려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된 각인이 있어요. 오래된 각인되어 있는 부분. 그게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모든 사람의 상처가 있는데, 이 근본 상처가 뭡니까? 영적인 고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아야.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집에 부모님 있잖아요. 영적인 고아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는 거야. 영의 아버지를 못 만난 거야. 그 죽은 사람이야, 영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모든 게 상처야. 모든 게 상처입니다. 잘해줘도 상처야. 못해줘도 상처야. 내가 밥 먹는 것도 상처야. 잠자는 것도 상처야. 모든 것이 24시 인생 자체가 상처예요. 그래, 인생이 바로 뭔 뜻이냐?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고장났다.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안 된다. 수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알지요, 문제를. 오래된 이 근본 상처로운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또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 우리 어머니는 젖을 못 먹어가지고 미음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2살 때. 그러니까 항상 가끔 이야기하셔. 나는 어머니 젖도 못 먹고 미움으로 억지로 살았다. 그런 상처지요. 그러니까요, 이 상처는 영적인 암입니다. 이 사단이 이리로 들어간다니까. 이 사단이 이 암을 통해서 생각, 마음을 장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심해지면은 안 나와요. 방에서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요. 왜? 사단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 그거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그 근본 인생 상처를 치유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딱 있잖아요. 귀신이 알아요. 어이구 무서워라 도망갑니다. 함께 하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이 지역에 있다. 귀신이 압니다. 사단이 압니다. 마귀가 알아요. 누구를요? 이 언약의 사람,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또 뿌리 내린 거 있어요. 오래된 뿌리 내린 거. 뿌리. 얼마나 염증이 많겠습니까? 염증이 많아요. 염증. 내 몸에 염증이 많아요. 오래 뿌리된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 사실은 배우가 사탄, 귀신, 마귀입니다. 혼미케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선택하고 판단할 때 복음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걸로 하면은 전부 다 이 염증이 심해져요. 나중에는 암이 걸려요. 염증이 수치가 높잖아요. 암 환자들은. 그래서 나중에는요. 오래된 체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바로 그냥 병이 아니라 오래된 병이라는 뜻이에요. 정신계. 정신계의 오래된 의학적인 부분이죠. 의학적으로는 정신병입니다. 이제 과학적으로는 뇌질환이에요. 영적으로는 뭔가에 중독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집착되게 만들어요. 돈에 집착한다든지, 뭐 건강에 집착한다든지, 건강연료증, 그죠? 대인기피증, 우울증, 분열증, 조현병, 전부 다 이 근원적인 치유가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뭐가 무너진다고요? 다른 세계의 흑암이 오면 다른 세계. 이 다른 세계가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주 예수여 우리 국가의 역사는 남한과 북한의 역사는 모든 저주 재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먼저 강한 자를 꺾어야 돼요. 주 예수여 저 미국의 52개주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뭐가요?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 돼요. 24시간 기도하면 주 예수여 저 유럽 연합의 역사는 귀신의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저 오세아니아주 16개 나라의 역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중남미 36개 나라의 역사는 저 남미 지역에 우상 숭배하고 마리아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저 저주의 국가 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흑암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집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 다른 세계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래서 이 다른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 보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견고한 지인을 견고하다. 사단의 성.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지혜 지식마저 어둡게 하는 이 다른 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가 되면요.
치유가 되면은 상쾌하여 낫고 마음이 생쾌해집니다. 한마디로 시원해져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시원해집니다. 아멘. 그게 치유된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야. 내 영이 힘을 얻으니까, 치유되니까 나에게 사명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답을 줘야지, 회복시켜야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인 증인과 함께 이 흐름을 전달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들 것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무슨 힘? 하나님이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이 와야 뭐가 무너진다? 근본 불신앙을 가져주는 이 사단이 무너집니다. 근본 불신앙.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데 영향을 받아요? 안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안 받아요. 감옥에 갇혀도 안 받아요. 왜?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 잡고 있는데 내 옆에 태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아멘? 심지어 순교가 찾아와도 괜찮아요. 아멘? 왜? 그리스도가 영원히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언약을 각인하라.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을 벌여라. 영적인 전쟁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이 다른 응답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단의 망대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근원적인 사명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 그렇죠? 그 사명이 바로 뭐예요? 그렇지. 전 현장은 집착되어 있는데,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부 다 육신에 집착되어 있는데 뭐로 바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그렇죠? 너희가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러한 너희를 분열된 상태에 뭡니까? 이제는 함께 분열된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어요? 분열된 사람은 함께가 안 돼요. 분열된 사람은 혼자입니다. 혼자. 세계보험은 뭡니까? 함께. 예수님이 12제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70인 제자, 로마서 16장에 30명의 전부 다 제자들이 증인과 함께 있고 전도자와 함께 있고 바울과 함께 있고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그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를 만나죠. 17장에 야손을 만나죠. 18장에 불스길라 아고라를 만나고 19장에 두란노 서원에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되리니 27장 24절에 두려워 말자. 내가 가이사 앞에 서 있고 어디 앞에 선다고? 세계 황제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세계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뭐요? 이 언약이 어디까지요? 이리로 세계 문제 해결되는 황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분열된 사람이었잖아요. 사도행전 9절에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요 이제는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로 바뀝니까? 작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작품으로. 그렇죠? 그 영화 중에 노벨상 받은 수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더라?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천재야 천재. 수학의 천재.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주변에 귀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노벨상 심사하는 사람들이 귀신 보이고 혼자 중얼거리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안 주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했는 거야. 왜? 뭐를 인정합니까? 천재성을 인정했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이잖아요, 작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런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서밋이 돼버립니다. 뭔가에 중독되다, 이런 거는 굉장히 집착하고 사실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안 좋으면 중독에도 안 걸려. 그냥 밥만 먹고 살아. 그지요? 근데 머리가 좋다 보니까 뭔가를, 이걸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전 세계로. 여행을 한다든지, 여행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그지요?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커피, 찾으려고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더라고.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그 커피 우리 그런 거는 좋잖아. 먹으면 돼.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치요? 그러니까 작품을 남기는 게 프랙티스. 작품을 남기면 이건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작품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아라. 결론입니다. 과거를 뭐요? 발판 삼아라. 나의 모든 과거는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전부 다 응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거예요. 나의 과거에 상처가 많았다. 근데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제자로, 작품으로, 발판으로, 응답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는 결론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정확한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언약만 정확하게 각인 뿌리 체질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언약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흐름을 타고 시대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그리스도의 증인과 함께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문제고 이 중독의 문제는요. 또 이 정신병의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게임 중독, 그죠? 또 성인들의 여러 가지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앞으로는 우리 국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중독자들을 해결할 수 없어. 중독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 그죠? 일본에는 이러한 중독자가 그냥 집에서 안 나와. 숫자도 몰라.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유럽, 영국, 독일은 어떻습니까? 마약
센터가 있을 정도로, 그죠? 지금 전 세계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함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정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